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3월인 됐는데 오늘도 좀 추웠어요. 추웠죠? 추웠는데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께서 이 새봄, 새 시작을 오늘은 쌀쌀하지만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3월 첫째 주부터는요 금요일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로마서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의 목표는 최대한 쉬운 로마서 말씀, 이해하고 적용하기 좋은, 기도하기 좋은 로마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 우리 기도의 자리가 더 비어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찬찬히 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로마서 말씀 그 귀한 말씀 중에 가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먼저 꼽자면 먼저 이제 4장에는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네. 이 한자, 여러분 한자를 잘 쓰세요? 네. 이신칭의를 한자로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몇 글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가 뭐냐면 써이예요. 써이. 신은 믿을 신, 칭은 뭐예요? 칭할 칭, 이렇게 부를 칭 이런 거죠. 의는 의로울 의입니다. 조금 더 살부적으로 하면 이 신이 뭐냐? 이 신, 이가 뭐라 그랬죠? 써이. 써이가 뭐냐면 무엇으로 써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쉬어. 영어는 with입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이 신하면 신이 믿다란 뜻이죠. 믿음으로 써 이런 뜻이에요. 혹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칭의는 좀 쉽죠? 칭은 부를 칭이고 의는 의롭다라는 거죠. 의롭다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 풀어볼게요. 이신칭의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로마 카톨릭 1000년간의 조금은 부정적이고 부패했던 이 성경을 곡해하고 기독교가 타락했던 이 중세 시대를 끝내면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깃발을 흔들 때의 구호가 바로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때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전사님이 한 주간 묵상하고 찬양을 딱 믿음에 대한 찬양을 쭉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믿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특히 나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좀 선명하게 쉽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참 못났구나 하고 나에게 실망하거나 내 모습 보면서 좀 이건 아닌데 하고 느끼실 때가 혹시 있었나요? 혹시 요즘에 나에게 좀 실망하거나 나에게 조금 이건 아닌데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이렇게 나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 가졌던 분들이 있습니까?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네,
역설적이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믿으려면 진짜 나를 못 믿어야 믿음이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나에 대한 불신,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포기가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사제.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누구보다 자신에게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게 뭐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천주교에는 지금도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한번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이게 무슨 칸막이 같은 데 가서 반대편에 신부님이 계시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 이렇게 자기 잘못을 막 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제가 그 고해성사를 매일매일 했대요. 매일매일. 근데 매일매일도 부족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대요. 똑똑똑 신부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인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불충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가시오. 똑똑똑 신부님 근데 이게 또 생각납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요것도 죄고 그것도 죄고 자꾸 죄입니다. 그렇군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똑똑똑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고마해라 좀. 그 정도면 됐어. 너 정도면 꽤 괜찮아. 이제 그만 좀 해. 그런가요? 똑똑똑 근데요 루터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요, 그 자서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요. 너무 죄가 많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죄덩어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 천주교 안에 있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죄를 고해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 이 치유성례라는 무슨 우리 세례도 있고 또 우리 세례도 있고 뭐가 있어요. 성찬식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2가지만 하는데요. 7가지 성례는 그 중에 고해성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죄가 생각나면 또 가고 하니까 그 수도회에 그 누구죠? 제일 높은 사람 주교가 나중에 야 그만 좀 알아. 넌 그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그만 좀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 루터가 왜 자꾸 또 갔을까요? 왜 자꾸 그 고해성사를 하러 갔을까요? 내 모습을 보면 자꾸 죄가 보이는 겁니다. 즉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망스럽고 난 안 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진짜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나의 형편없음, 부족함, 연약함, 엉망진창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역설적이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은 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18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원래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뭔가 기대할 수 없을 때, 소망할 수 없을 때,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 말은 그 바란다라는 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소망할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환경이 너무 어려웠는데 믿음을 가졌다. 그의 주변 여건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게 뭘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믿음을 생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 뭐예요? 실망스럽고, 내 모습을 보면 죄투성이고, 내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중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뒤에 19절 나옵니다. 19절 상반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믿어라. 뭘 믿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뭘 주신다? 자손을 주신다. 그리고 뭘 주신다? 땅을 주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몸은 100세가 넘었는데
무슨 아들이야? 아들은 100세 늙어서 이제 뭐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뭘 못 믿는 거예요? 내 몸을 못 믿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19절 뒤에 보면 내 안에 사라가 이미 태가 닫힌 것. 즉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절망,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한계,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제 답이 없어 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뭐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용기를 가져요. 당신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네.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실망할 줄 알고 나에게 절망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싹 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난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지요. 왜요? 주님 필요 없거든요. 종교는 필요할지 몰라요. 네? 이력서에 쓰는 종교란에 늘 거창한 무슨 큰 교회 무슨 직분 뭐 이런 경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잘난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은, 내가 훌륭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주님이 필요해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 왜 못 나왔습니까? 그의 건강과 그의 물질과 그의 지식과 그의 삶으로 충분합니까? 그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그랬죠? 사도 바울입니다. 곤고한, 뭐라 그랬어요? 해석하면 비참한이라 했죠. 비참한. 레미제라블 할 때 비참한. 바울이 그렇게 비참합니까? 집안도 있고요, 학벌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데 나는 철저하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요? 죄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답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건강한 자를 위해 왔습니까? 아니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병든 사람.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왜요? 죄인이고 병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앞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가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것을 알 때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또 주님 필요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갈까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주님이 강함을 아는 것이다. 믿음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내 약함은 어쩌라고요?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1 더하기 1이 필요해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강하신 것, 주님이 충분함을, 주님이 완전함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믿음은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난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Yes, I can.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완전함을 압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다시 한번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신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누가 이루셔요? 내가요? 믿음 가지고 내가 합니까? 아니요.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분명하게 정의할 때 로마서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아, 주님은 하실 수 있구나.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22절 볼까요? 시작.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로 여겨졌대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제 해석이 되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원리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오늘까지 오해한 건 눈 감아 드릴게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일교회 특징은. 오늘부터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내 능력이 커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져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를 믿음이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어떤 에너지, 영향력, 어떤 무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뭡니까? 1 더하기 1이 돼야 돼요. 1이 뭐예요? 첫 번째, 나의 약함을 알 때 주님의 완전하신 강하심을 아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하면 난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나는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시네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뭐라고요? 주님께 뭔가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게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 일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곧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음의 1번과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 어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신해도 됩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란 말 있죠?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은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뭘 보고 합니까? 혹시 예수 믿은 나의 모습을 보고 확신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요? 나는 또 실망할 거니까. 예언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실망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도 내일 실망할지 몰라요. 이번 달은 믿음 충만할지 몰라도 4월 달에 믿음이 헷가닥할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한 성경의 믿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확신이 없는데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겸손해서 성향이 너무 이렇게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너무 착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겸손하기보다는 뭐예요? 자신감이 없거나 너무 소극적이거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확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거나 소극적이거나 연약한 자를 향해서 김 목사가 주로 하는 건 뭐예요? 화를 내죠. 죽을래?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당했죠.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은 제가 좀 존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왜요? 자신이 없어서. 소극적이. 왜요? 뭘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모습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에 그 확신의 근거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흔들리고 자신이 없고 자꾸 믿었다가 안 믿었다, 구원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했다가 다음날에 엉엉 울면서 어휴 나 같은 죄인 뭐 이러죠. 그거 맞아요. 왜요? 나에게 1번,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거든요. 낙심하거든요. 그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1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번 더하기 2번도 있어요. 나에 대한 연약함 더하기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나도, 이렇게 연약한 나도, 이렇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주저하고 죄투성인 나도 얼마나 그분이 완벽하고 강하냐면, 이런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날 보고 확신하는 겁니까? 완전한 하나님 보고 확신하는 겁니까? 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제가 또 가르쳐 드리겠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 구원의 확신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이 어느 정도라고요? 요런 나도, 죄투성인 나도, 또 실망하고 또 연약한 나도 살려낼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한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끝낼까요? 한 걸음만 더 나갈까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믿음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시선을 변경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믿음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시선 변경이다. 믿음을 세 가지. 쉽죠? 어렵지 않죠? 네, 또 적어놓은 거 보세요. 믿음은 첫째, 믿음은 나의 부족함, 엉망진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겠죠? 2단계,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가 1번도 안 돼요. 나 연약하죠, 죄인이죠. 2번도 안 돼요. 하나님 완전하죠, 훌륭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진짜 필요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 믿음은 이런 내 모습에게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변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에 가진 어려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나 부족하지요. 주님 완전하시지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자꾸 우리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자꾸 잊어버릴까요? 이게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오해를 오늘 확실하게 풀어볼까요? 네. 이신칭의라고 우리 서론에서 들으셨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믿음은 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까요? 네? 루터가 고해성사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죄인. 자꾸 율법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내 죄가 아니다고 내가 행동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뭔가를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써.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행위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구원 얻으려면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건 진짜 다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 우리 교회에서만 알려줘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다시요.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여기에 깊은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틀려지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 할 때, 요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어디서 못 듣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요, 요게 뭐가 들어가냐? 나의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내용이 확 바뀌어요. 다시 말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진다는 거예요. 딱 이해하신 분이 한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무슨 말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행위는 안 해도 돼. 내가 믿음을 가지면 돼. 나의 믿음을 가지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나의 믿음이라는 또 다른 행위를 만들어내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오해라는 겁니다. 다시요. 구원 얻을 때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나이가 뭐예요? 1인칭 소유격 뭐 그런 건가요? 1인칭 소유격 이런 거예요? 아니죠. 자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위이든 믿음이든 나로 가득 찬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 못 받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으로도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뭔가가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3단계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서 주님께로 시선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청소하는 목장이 있어요. 청소를 합니다. 나의 행위죠. 네? 내가 기도를 하면 나의 기도를 했어요. 나의 행위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의 믿음이야. 근데 그 나의 믿음이 뭡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나의 믿음인데 보통 사람 나의 믿음은 뭐예요? 기도했으니까 이게 나의 믿음이야.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졌으니까 이게 나의 믿음이야. 내가 목장을 위해 열심히 현신 봉사했으니 이게 나의 믿음이야 라고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의 결과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나의가 들어가면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진짜 믿음은 뭘까요? 내가 안 들어가야 돼요. 내가 빠져야 됩니다. 나의 행위,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라는 자아가 주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아주 교만한 나의 자기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이고 딜레마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이를 빼야 돼요. 나이를 빼는 게 뭐예요? 나를 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 번째죠. 믿음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시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지금 이 밤에 여러분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럼 진짜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이곳에 왔고 목사님 설교도 지루하고 힘든데 그걸 내가 꾸역꾸역 듣고 있고 기도할 때 손을 들어 버텨내는 나의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이 목사님 그거 몰라요? 당연히 믿음으로 받죠. 뭐 그런 걸 물어봐 유치하게. 그러면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당신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요.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오늘 기도할 줄 모르고 나의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모르면서 과거에 했던 나의 뭔가가 자기 의가 되어서 믿음이라고 포장했지만 알고 보니까 행위투성이인 나로 가득 찬 무엇가 구원을 시킨다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겸손해야지 다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약간 교만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든 내가 교만하든 나로 가득 차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는 자기의가 됩니다. 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좀 낫죠. 네, 교회 안에서도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참 순하다, 참 부드럽다, 참 좋다. 그런 사람 보통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겸손함을 가장한 자기의가 진짜 많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예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시선이 변경되는 거예요. 내 모습 보고 나는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둘 다 겸손이든 교만이든 나의가 들어간 잘못된 믿음이지.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입니다. 가장 겸손한 행위는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그거 할 수 없는데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생 인생을 보면 자기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나를 더 이상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삽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훌륭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움이나 멍청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야겠죠? 언제나 주님 붙들고 살아야겠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로마서 말씀은 이제 다음 주부터 1장 1절부터 쭉 쉽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서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완전하심을 알아. 주님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나의 약함도 알고 주님 완전함도 아는데 이 둘 사이에 알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내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 바꾸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시선을, 나의 모든 생각을 오늘 정리하고 노트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한 것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